하나님께서 내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내 소원이,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하나님,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라고 할 것이고, 그 다음 또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 더욱 소리 높여서 하나님,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큰 소리로 외쳐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이 나라가 사랑의 문화,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 그리고 이 민족이 잘 살아서 우리 민족이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이게 백범 김구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감리교 신자이셨기 때문에 주석으로서 우리나라의 해방이 귀국해서 경교장에 머무시면서 1949년 6월 26일 한 4년 정도 경교장에 계시면서 암살당하기까지, 73세 암살당하기까지 경교장에서 정동교회까지 매일 새벽마다 가서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시면서 기도했던 제목이, 하나님, 이 나라가 진정한 자유 독립 국가가 되고 평화의 나라가 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제 선친께서 20대 후반에 30대 초반까지 김구 선생님 옆에서 일을 도와가시면서 신탁 통치를 반대하시며 정치의 꿈을 꾸시다가 김구 선생님께서 암살당하고 돌아가시고 나서는 얼마나 많이 울고 또 좌절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1952년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부터 잠깐 정치에 몸을 담으시기도 하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밥상에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래도 잠시라도 김구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 옆에서 함께 있었다는 것이 내 인생에 정말 큰 힘이 되었고, 민족이 무엇이고 애국이 무엇이고 국가가 무엇이고 우리가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고 배우게 되었던 것이 큰 기쁨이고 힘이 되었다고 얘기하신 것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런 걸출한 존경할 만한 분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사실 존경받을 만한 분들을 옆에 두고 함께 같이 살아가는 건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내가 조금씩 그 존경할 만한 분을, 존경을 받아가는 분을 내가 조금씩 닮아가는 것도 큰 인생의 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인 이유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시기까지 나를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감히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으로 섬기며 아버지로 섬기며, 감히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며 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며
그렇게 살면서 피조물인 사람이 사람답게 조금씩 더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큰 복입니다. 그래서 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복 있는 자이길 알기에 너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의 성도들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에게는 좋은 모든 것으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우리 모두가 그래요. 대체적으로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늘 살아가는 게 늘 껄떡거리고 살아간다고 그러죠. 늘 부족하게 살아가요. 좀 가졌는 것 같으면서도 더 부족하고 껄떡거리고 그냥 더 가지려고 하고 몸부림치 막 바둑바둑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락펠러가 세상의 가장 큰 부자였으면서도 사람들이 기자가 물었지요. 락펠러 당신은 세계 가장 큰 부자인데 돈을 얼마나 더 많이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리를 모아 조금만 더 가지면 좋겠다고. 이게 인간이 바둥바둥 살아가도 그리고 사실 지나가 보면 별거 아니고 남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 남는 건 병든 육체밖에 남는 게 없는데 그렇게 더 못 가져서 껄떡거리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데 그래서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춤추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수자들아 내게 와서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열심히 배워야 해요. 그리고 부족함 없이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 경외라고 하는 말은요, 야레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레 하면 생각나는 게 있지요. 요 공무원 상관이 야레향, 그건 무슨 뜻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야레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모습을 야레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모습 야레입니다. 그래서 그 걸어가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에 딱 서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게도 되고 하나님이 사실은 두렵기도 하죠. 그걸 야레라고 합니다. 제사장이었던 이사야가 보통 때 성전을 들락날락거리며 성전에서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한날 성전에 딱 들어가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현존함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옷자락을 봅니다. 거룩한 옷자락을 보고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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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 그 모습을, 그 놀라운 황홀한 모습을 보고 이사야가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히 제가 여호와 영광 앞에 서니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압니다. 누가 나를 구원할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입술이 부정한 자인지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보니 알겠습니다. 나는 부정한 자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서보는 모습, 이게 야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보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사야가 외치지요.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서 저 세상에 가서 세상을 구원할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니까 이사야가 손을 바짝 들고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마음과 생각과 삶이 온전히 변해져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현존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그리고 내 삶의 중심이 늘 하나님 앞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게 되어짐을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당신에게 더 이상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낼 것이지만,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저 풀무불 속에서 불타 죽을지라도 우리는 당신이 세운 금신상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미래가 달려있는 일이었습니다. 출세가 보장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여, 더 이상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금신상에 절할 수 없소. 당당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당하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풀무불로서 살아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무릎을 꿇고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구나, 참신이구나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든 그 당당함의 믿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리고 삶의 프라이오리티가, 우선순위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우선순위가 주님 앞에 있으면 늘 그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리라. 이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죄 있는 것이 부끄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천국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나도 회개하고 거룩해지고 점점 더 거룩해져요. 그리고 그 거룩함 속에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며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악을 행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가 사실은 더 어려워요. 자, 여러분, 재미있는 질문 한번 할게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불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불순종하는 게 어렵죠.
순종하는 게 쉬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악을 행하고 미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게 더 어려워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거룩하게 되어지고 저절로 선을 행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 새벽기도 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복을 받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자,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소원해야 돼요.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된 게 아니고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된 비결은요, 그 생애를 보면 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고 살아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고 산다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십수년을 고생하고 다니면서 죽을 뻔 몇 번 고비고비를 거치면서 지금도 숨어 다니고 쫓겨 다니는데 마침 자기가 있던 곳에 사울 왕이 들어와서 낮잠을 자요. 낮잠을 자고 있어요. 그 낮잠 자고 있는 사울, 다윗은 명사예요. 용사예요. 수만 명을 죽여도 용사라고, 싸움의 달인이라고요. 그까지 사울 금방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사랑했고 비록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종이에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울 왕이 죽었을 때도 그냥 올라가면 돼요. 어디요? 이스라엘로 올라가면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백성들이 다 왕으로 인정해요. 명실공히 다윗이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 그냥 올라가면 돼요.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올라가면 저절로 백성들이 당신 왕이요라고 추대할 터인데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요. 하나님, 제가 예루살렘 한 성으로 올라갈까요? 말까요? 왜 그러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알기에 주인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연하게 올라가도 될 것 같았지만 백성들이 다 인정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제가 한 성으로 올라가도 될까요? 라고 묻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소원을 아뢰기도 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나의 머리카락 하나를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시기에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인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기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묻고 하나님 대답하세요.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올라가거라. 그 올라가면 되잖아요. 자기 생각에 제일 좋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든 어느 성으로 올라가든 올라가면 되지요. 근데 또 물어요. 하나님, 제가 어느 성으로 올라갈까요? 라고 어린아이처럼 바보처럼 물어요. 바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디로 올라갈까요? 물어요. 그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듣고 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정말 원하시는 분은 아멘.
원하시면 아멘. 그 여호와를 경외하기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나의 삶의 모든 것에 우선순위가 주님 앞에 있어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주님이 좋기 때문에 그 주님을 닮아가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며 순종해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고 전무후무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젊은 사자는 궁핍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 2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참 힘들기도 해요. 근데 저만 힘든 게 아니라 방송에 보니까 유치원 애들도 힘들대요. 유치원 애들은 힘들대요. 초등학생들도 힘들어 죽겠대요. 중고등학교 가면 나은가요? 중고등학교도 힘들어 죽겠. 대학 들어가면 되나요? 대학 들어가도 힘들어 죽겠대요. 다 죽겠다고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도요, 아주 봐도 그렇게 힘들게 살아도요 참 짧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슬픈 것밖에는 잘한 것이 없다고 하는 시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지요. 그래서 늘 아득바득 그래도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노력해도요,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노력해도요 때로는 내 뜻대로 인생이 안 되고 허망하게 될 때도 있다니까요. 요즘에 참 안타깝고 속상한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영끌해서 집 샀는데 이자가 치솟아 가지고 이렇게 목숨을 끊는 젊은이도 있다고 하니까 다 가슴이 아프지요. 농부가 땀 흘리고 심었는데 태풍이 오고 기근이 오면 다 헛수고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자 1절 2절 다시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의 복은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었을 때 30배, 60배, 100배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삭처럼 남에게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지었는데, 기근 가운데 농사지었는데 자기는 100배 결실했어요. 남들 30배 거둘 때 자기는 100배 결실해서 점점 더 거부가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열심히 심기를 원하세요. 봄에도 심어야 되고 여름에도 심어야 되고 가을에도 심어야 돼요. 겨울에도 심어야 돼요. 겨울에 보리 심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심은 것 헛수고가 되지 아니하고 누가 빼앗아 가지 아니하고 내가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삭처럼 100배 결실하는 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우리 젊은이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좀 더 일찍 가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헛되지 않고 100배 결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 상강의 성도들은 이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제가 성경 읽으면서 아니 왜 이스라엘도 안방은 여자들이 차지한 거지? 우리도 안방은 여자분들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보니까 참 그래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러분 집에 있는 아내들이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이 엄마 아빠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형제간에 우애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십니다. 영적인 복도 있습니다. 자, 5절,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온에서 복을 주십니다. 교회에서 복을 주십니다. 내가 갈 수 있는 교회가 있고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가 함께 있는 시온 교회가 있는 여러분이 복입니다. 어디서나 내가 시온을 사모할 줄 알고 그 교회에 가야 될 줄 알고 가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교회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번영이란 말은 이스라엘에겐 예루살렘이 중심이에요. 예루살렘이 번영하고 편안하면 나라가 편안한 거고요. 예루살렘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국가예요. 민족이에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이 번영한다는 국가가 부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민족과 국가가 번영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 제가 며칠 전에 지난 주간에 기도하면서 SNS를 보니까 놀란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얼마나 강력한 국가냐, 이게 미국 시사주간지 USNUR,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네트워크, 월드 리포터 이런 시사주간지가 매년 세계 가장 강력한 국가를 이렇게 순위를 매겼는데요. 제일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는 어딜까요? 미국이지요. 두 번째 나라는? 두 번째는 중국이더라고요. 차이나. 그렇죠. 중국 굉장한 나라입니다. 세 번째는요, 러시아입니다. 네 번째는 어딜까요? 네 번째가 도이칠란드, 독일입니다. 다섯 번째가 어딜까요? 세계에서 강력한 국가가 다섯 번째가 영국입니다. 여섯 번째가 어딜까요? 대한민국이라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여섯 번째가 대한민국이라니까. 믿어지시나요? 안 믿어지죠, 아직도. 저도 안 믿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집사람하고. 제가 어렸을 때 간식거리가 별로 없었거든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간식을 먹었는가 하면 뻥튀기, 뻔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뻥튀기 파는 사람이 겨우 뻥튀기 이렇게 가서 얻어 먹으려고 하면 그 고철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고철을 남의 담장에 있는 고철도 갖다가 빼서, 저는 안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랬지. 갔다가 정 안 되면 개천을 가서 열심히 파다 보면 그 개천에 이런 쇠 조각이 몇 개 나와요. 병 조각이 나오면 이만큼 모아가지고 가서 아저씨 주면 뻥튀기 그만큼 줘요. 그거 먹고 있었던 때가 엊그제 같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발표가 나왔죠. 이번에 5월 19일 날 일본에서 G7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일본에서 우리 한국을 초청할까라고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본이 주최하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초청해야 맞지요? 왜? 우리나라가 벌써 6위인데 일본이 빠져야 되고 우리나라가 들어가야 맞아요. 안 놀라시나요? 제가 그러면서 기도하며 감사했던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지난 주간에 극동방송 가서 녹음을 하면서 김장원 목사님을 만나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우리가 빌리그레암 전도대회가 1973년 6월 달에 있었는데 이번에 50주년 희년 집회를 하니까 한강교회도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얘기를 떠올렸어요. 1973년 참 어려울 때예요. 그때 너무나 어려웠을 때인데 저 여의도에 100만 명, 110만 명이 모여서 밤새 우리 젊은이들을 집에 안 가고 철회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빌리그레암 전도대에 참여하신 분들 많지요? 많잖아요. 그때 우리가 여의도에서 새벽 이슬을 맞아가면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5천만 민족을 그리스도에게로. 그때 남북한 인구 합해서 5천만이었어요. 하나님 5천만 민족을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 선교 한국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웃기는 기도였어요. 우리 먹기도 살고 힘든데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선교사를 세상에서 많이 파송하는 나라 선교 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밤을 새워가며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50년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그 복을 저는 분명히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제 기도할 일은 하나님 우리나라 8천만 민족을 그리스도 앞으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선교 한국의 역사를 다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양이 다시 동양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손들은 더 강성해서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선교 한국의 역사를 우리 자손들도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끔 보면 이제 살 만큼 사는데 수고하고 고생하다가 살 만큼 사는데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지요. 자식들이 잘 되는 것도 못 보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요. 여러분은 자식의 자식을 보며 자식들이 잘 되는 모습 보며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참 빠르지요. 그래서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잘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첫째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그래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복 있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128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고 마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을 받고 평강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을 마음껏 나누어 주기를 축원합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누는 일도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더 많이 축복하며 살아가십시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되돌아올 줄 믿습니다.